지난 2021년 한국의 통계청이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그렇게 많다는군요. 그 중에서도 김해 김씨가 410만 9,034명, 400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양박 씨라고 있는데, 박승봉 집사님 밀양박 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박 씨가 300만 31만 9,600명. 그러니까 300만이 밀양박 씨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강씨들 많이 계신데, 우리 진주강 씨를 찾아보니까,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7만 명 정도가, 진주광 씨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예시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예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인데 내년 통계에는 예시가 5,200만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예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신우에도 많이 예배에 떠났지만 다시 지난 연합성회를 통해서 다시 이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뭐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물질의 축복이 내려졌는데요. 이거는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걸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를 넣지 않았으니까 그 팔레스타인의 이 인원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숫자를 주님께서 먹이신 건데, 그런 축복이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 또 옛 얘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살피는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인내와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우리 예수님은 인내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처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이건 제가 짤막한 일주일을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주 조그만 것들을 죄종을 위해서 썼더니 하나님은 5시간이 안 돼서 그거를 그냥 채워주셔. 아멘을 하셔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 참 놀라운. 이거는 조그만 경험인데 이건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죄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힘 안 들이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오늘 뭐 집사님 기도에서도 정말 이제 마지막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게 조금 가라앉으려고 했더니 무슨 이상한 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어제는 막 미국과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뭐 비상이 걸렸다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거죠. 얼마나 그 조그만 인생을 살면서 문제들이 많은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런 주님께 항상 보답하려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 물질에 관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물질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돼. 그냥 돈이 있으면 연약한 성도에게 주세요. 아멘. 이자 놀이 하면 안 돼. 그럼 물질에 축복이 없어. 그냥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아니, 여유가 없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누구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그 다음에 모여서 팀끼리 개놀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채. 교회에서는 돈 관계를 하지 마라. 이게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멸망하는 거고 게하가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은 그냥 주고 개놀이 뭐 무슨 돈놀이 이자 금전 관계를 절대로 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예절과 법률을 가리키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못하면 안 된다는 의미. 절대로 교회에서 금전관계 놀이를 하지 마. 이건 깨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돈 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빌려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은데 교회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교회는 예의도 발라야 돼. 아무데나 몰래 쓰레기 버리고 그런 사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그런 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무슨 이런 걸 안 가르쳐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오늘 재물이라고 다 같은 재물이 아니에요. 구슬 같은 땀을 흘려 얻은 재물과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과는 그 가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의 것을 속여서 뺏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예.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물질을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처럼 하늘에서 오는 축복이 있어야 돼. 나는 오늘 우리 학생부터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내가 막 인간 수단과 방법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기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잘 믿으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공부 시간은 아니니까 다 찾아보진 않지만 이거를 보고 뭐라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 그럼 이걸 왜 주시냐면 감사하라고. 여러분 건강해서 오늘 식탁 3번을 하루에 맞으면서 조금 뚱뚱하신 분들은 4번도 갈 수 있지만 혹은 5번 좋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배우니까 밥 굶는 분은 안 오신 것 같아. 앞만 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 그걸 왜 주시냐면 감사. 여기서부터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양식을 감사하는 사람들. 건강해서 하루에 식탁을 3번 대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왜 나는 더 많이 못 가졌을까? 나는 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일용한 양식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광야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은 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욕심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이런 거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는 막 사람들이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축복, 오늘 이 베스다 광야에 노력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을 오늘 아침에 이 맥주 감사절에 기대합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복이 누구에게 내려오냐면 엘리야에게 내려와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기르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게 막 울지 않고 아까 기초부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내리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축복. 이 엘리야의 축복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이 기초를 잘 쌓으면은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믿음이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생활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활을 리스판시빌리티 해주시는, 책임을 져주시는. 자, 오늘 오병이의 축복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주신 게 아니죠. 막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광야의 만나, 엘리야의 생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밀어주시는 역사,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의 역사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우의 과장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신우의 일하고 뭐 업무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다 고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지 않더라도, 내가 발부둥 치지 않더라도 오늘 엘리야와 광야의 만나와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병의 역사에 주시는, 그냥 내가 애타지 않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발부둥 쳐서 이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버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빨간 조각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쓰고 남는 축복. 오늘 광야에 내린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면 다 먹고 그냥 해가 져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먹고 남는 축복을 기록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먹고 남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이 복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도 괜찮게 살거든, 그 남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은 굉장히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기본적인 축복을 줘서 그래서 남는 게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에, 그 방송국에서 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경금하는 사람, 이웃을 돌보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주시냐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처럼 어떤 대가를 내리시냐면, 손을 움직이는 대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이익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고민이죠.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내 통장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열심히 했는데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움직이는 대로 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형통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 형통한 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 형통한 축복이라는 건 하나 둘뿐이 아니라 나의 건강부터, 나의 먹는 것부터,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도우신다. 벳세다 광야에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 남는 축복, 우리 광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쓰고 남는 축복은 물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쓰고 남는 축복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고 환경으로부터 오고,
이런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복이라는 것. 세 번째,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이 온전한 축복이라는 건 물질만 주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데 물질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건강은 한데 뭐 틀 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건강한데. 근데 물질은 많은데 또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온전한 축복은 영육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요한 3서 2절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축복. 이거는 또 왜 주시는 거냐? 이거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세 사람과 같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생애에 저와 같이 포함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 영육간의 복을 받고 생활은 존귀한 자가 되고 일가 친척까지 그를 통해서 다 복을 받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요셉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축복. 그 다음에 다윗의 축복이 있어요. 다윗은 영혼은 용서받고 육신은 출세하고 생활은 번창하는 세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온전한 축복을 받았는데 죄 용서받는 축복, 육신이 출세하는 축복, 생활이 번창하는 축복. 여러분, 왜 우리 교회라고 복 받는 사람들이 없나요? 예. 저는 연합사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기가 막힌 복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들과 같이 다 영육간에 축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사자굴에 살았고 어려운 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물건 몇 가지 놓고 그런 떠들썩하는 교회가 아니라 맥주감사절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막 그날을 막 하는 게 아니고 1년 12개월 다 52주 다 예수 안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얻는 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복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렇게 기간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계속되는 축복.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계속되는 축복이에요.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계속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기 대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 요셉의 축복을 보면 요셉의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 같이 계속되는 축복. 계속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벳세다 광야에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먹을 양식인데 이 어린아이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심는 거는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두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먹을 양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파요. 해는 뉘우 전화가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선뜻 나서잖아요. 왜? 그걸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어른들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어린애가 가서 바쳐요. 그걸 갖고 축사하시죠.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가루를 들인 사르밧 과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양을 잡아들인 야곱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자, 오늘 교훈을, 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는 복이 있어요. 가장 큰 위기를 면하는, 그리고 항상 책임을 져주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 네. 그게 놀라움. 항상 책임을 져주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책임져 주시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약속하시기를 항상 책임을 져주시고 큰 위기를 명쾌하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의 감사절이 아니라 매주마다 매일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동 찬송가 455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우리 광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2022년 전에 벳세다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을 비교해 보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있습니다.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걸 심으면서 끝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